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시대소망 463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1장 생명의 빛.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초막절 예식과 특별히 관련된 성전 마당에 계셨다.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주는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저녁에 불이 켜지면 마당에는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은 악기 소리와 레인들의 찬송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추었다. 예루살렘을 밝게 비추는 일로서 백성들은 당신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러 오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그 장면이 더욱 넓은 의미가 있었다. 성전에 밝게 빛나는 등불들이 저희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다. 그러나 상징은 불완전하였다. 예수께서 손수 하늘에 두신 저 큰 빛이 그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보다 참된 상징이었다. 아침이었다. 해는 막 감람산 위에 떠올라 햇빛이 대리석 궁전에 눈부시게 비치고 성전벽에 금을 비추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해를 가리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것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로 말미암아 오랜 후에 장엄한 인용절로 다시 반영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오랜 후에 베드로도 역시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상징을 상기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에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하여 빛이 어두움을 비췄다. 빛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다. 시내산에서는 빛이 여호와를 둘러 장엄하게 빛났었다.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소 위에 머물렀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 성전에 빛이 충만하였었다. 천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가져왔을 때 빛은 예루살렘의 들을 비추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하나되심과 또한 온 인류와의 자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만 그 빛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춘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는 일찍이 이 위대한 교사들, 곧 높은 지능과 광범위한 연구를 한 사람들, 말로써 사람의 사상을 자극하고 광대한 지식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그리고 저희 민족의 보호자로 높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인간의 기록이 시작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위대한 교사들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그들보다도 먼저 있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에 비치는 빛을 반사하여 주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에 비치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셨다. 연로한 시므온은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성전에서 그에 대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예언을 예수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그가 가라하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예언은 메시아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자신이 바로 약속되신 사람이라는 그의 주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바리새인과 관원들에게 있어서 이 주장은 오만하고 참난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들은 용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듯이 내가 누구냐고 힐문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고 열중했다. 그의 풍채와 사업이 백성의 기대에 매우 어긋났으므로 교활한 원수들이 믿고 있었듯이 그가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사기꾼으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란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대답하셨다. 그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되었던 것이 그의 성품에도 나타났다. 예수는 그가 가르치신 바로 그 진리의 화신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지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을 보이셨다. 만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예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이끌렸으며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저희 민족이 오랫동안 타국의 멍에를 맨 것을 무시하고 분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악의 종이요 생각이 복수심으로 기울어진 이 사람들을 보시고 슬프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그들은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